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화평 패밀리 찬양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숙연해지다 못해 조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근데 피곤하신 줄 아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드디어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장장 이제 2장에 걸쳐서 5, 6, 7 3장이네요. 7장까지 이르러서 이제 산상수훈이 마쳐지게 됩니다. 앞서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주님께서 이제 모든 교훈을 끝맺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적용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앞서서 13절과 14절에서 성도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해 주셨습니까?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권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로 가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외부에서 오는 방해로 인한 그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내부로부터 오는 방해 또 장애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기만의 방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기 기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먼저 21절을 시작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지금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곧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국에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하시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처한다고 해도 그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른 가르침을 받고 바른 교리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자신은 안전하다.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스스로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부패한 본성 때문에 살면서 끊임없이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좁은 길로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좁은 길로 간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위에서 자기를 점검해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판별해 볼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 바로 앞절에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방법인 그 열매를 보면 마찬가지로 나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가 분별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판가름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듣는 것, 바른 교리에 동의하고 또 머리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씀을 듣고 동의하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그것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전혀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할 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치시고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심판하실 그 최후의 날에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자기들의 행한 그 행실을 제시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본문에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도 내어 쫓으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저희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모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자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의 열매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확신을 갖게 할 만한 두 번째 요소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나지 못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귀신을 물리치며 큰 기적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하였습니다. 말세의 사탄은 모든 능력으로 임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속이고 또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놀랍고 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며 또한 악행일 따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실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여야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열매, 변화되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에 합당한 행실들이 드러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거스르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오늘날로 바꿔서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직분도 받아서 교회 안에서 큰 일들을 맡아서 할지라도 아직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더 충격적인 것은 선교사, 신학자,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훌륭하게 감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자신을 잘 살피고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떠나가라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멸망과 심판의 지옥불로 가라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것들은 모두 주님 앞에 불법이고 악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모든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에는 선행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러한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 결과물로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맺어지는 참된 믿음의 행위여야지만 가치 있는 것이며 구원에 이르게 할 행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본 자로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땅히 닮아가게 됩니다. 그 주님이, 내가 사모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힘써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행실의 열매들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바른 교리를 믿거나 건전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거나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행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들일 따름이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그를 닮아가는 행함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이고 바른 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순종의 삶과 행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검증하라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동시에 성경은 자신이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찾아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일꾼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회심시키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였던 그 사도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남을 복음으로 잘 섬기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이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킨다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구원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영생과 영벌로 나뉘는 결정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진실한 성도는 자신이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늘 돌아보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를 힘써 돌아보고 검증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확증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고 부지런히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아 두렵고 떨림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4절부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어서 주님은 집 짓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듣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의 반석 삼아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회개하라는 권면을 들으면 그것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해하고 회개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100%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는 못할지언정 주를 사랑함으로 완전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며 더욱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쓴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반면에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자와 마찬가지로 듣기는 합니다. 똑같이 집을 짓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 토대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기초 삼아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에 기초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인 것이죠. 모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곧 이 땅에서 흩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들, 풀어 없어지고 썩어지고 말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알미나 사랑의 교제가 전혀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깜빡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 두 부류의 다름이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비와 창수, 바람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곧 시련과 환난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야 비로소 각자가 토대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피해 가시는 분 계십니까? 환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죠.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참된 성도들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만이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애는 극한 환난이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심판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삶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라는 흩어지고 없어질 모래 위에 삶을 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이후에 새로워진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힘써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의와 만족을 위해 종교 행위들로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아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시련이고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난은 우리의 영적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 실상이 드러나면 너무도 늦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 부르는 지금이 기회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난과 시련을 시금석 삼아서 자신을 근실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며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가? 날마다 달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을 굳게 세워서 그것에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랜 시간 함께 살펴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진리의 교훈으로 가르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듣기만 좋아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쉬운 존재들인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중심을 다하여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익숙한 종교 생활이나 외적인 조건 또는 행위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중심으로부터 변화된 삶,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날마다 자신을 근실히 돌아보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